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PPT가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내용은 같으니까 한 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매일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뭐 짧게든 길게든 준비하는 것은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저녁 기도회는 아무 부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으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행하신 몇 가지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번 왔다 갔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21장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합니다. 21장에. 근데 이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세상적 행위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성전 주변에서 성전 그 바깥들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이 제물들을 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을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그런 어떤 상행위를 허락했는데 거기서 장사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뒷면의 거래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을 넣으면서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권을 위해서 지불한 그 돈을 또 뽑아내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나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참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 편의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거짓과 속임의 그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개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라고 하면 이 성진교회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 이것도 교회이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바램,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진리 위에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십니다. 좀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해서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근데 그 시기에 6월절 시기죠. 6월절 시기, 우리나라 시기로는 한 4월 초순쯤 됩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고 그 나무 열매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의 씨나 이 조짐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앞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지금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과 함께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온갖 세상 풍조와 더러운 인간들의 욕심과 세상의 그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섞여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예수님은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또한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인간의 죄성에 오염되어 있고 온통 물질에 집중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여서 애걸복걸하는, 결국 이 땅의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죄악된 본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변질되어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를 이용해서 뒷거래를 통해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서 이 땅에 끝없는 영광을 누리려 보려고 꿈꾸고 있는 이 인간들의 욕망을 예수님은 온 세상에 덜추어 내셨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할 순수한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그 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 기도의 시간이 내 욕구, 마치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블랙홀과 같은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끝없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망을 종교적 행위로 철저히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 변질된 기도의 모습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이 발각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싫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변질된 모습과 행위들을 덜추어내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정말로 더러웠고 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는커녕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보내버릴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지적하는 저 예수를 없애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잘못되어진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는 이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천국이 마치 자기들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찔림이 있거나 또 나의 잘못된 생각들과 삶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시거든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다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28절 마태복음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인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을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간을 일단 내려놓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또 땀을 쏟고 또 힘을 들여서 포도원에 어떤 정해져 있는 일들을 완수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9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지 아니하고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니라는 단어에 헬라어 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크의 단어의 의미는 단정적으로 아니다.
결코 아니다. 영어의 뭐 never 같은 의미죠. 그런 단어로 그런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말만 해놓고 단호하게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말은 하였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없는데 가리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온통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손에 옮겨쥐고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성으로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굳은 심령으로 더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이 31절 말씀 후반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결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역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진실된 행함의 믿음으로 천국의 삶과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 수 있겠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께 불순종했죠.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후반부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로 사용되어진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뉘우쳤다,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의 변화는
뉘우치고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친 후에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갔으니입니다. 옛 자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백날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다는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서 180도로 되돌아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싫습니다 거절하였지만 그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가 느끼셨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마음, 그 섭섭한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멀리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머나먼 곳까지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돼지 쥐염을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누기죠. 누가복음은 누기입니다. 네, 17절부터 19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 최하의 음식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으면서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고 나왔으니 돌아갈 염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받아주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자신의 인생을 펼쳤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속에서 아버지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을 보면서 느꼈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백날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삶을 돌이킴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회개이고 회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 이러한 모습이
진실된 심령의 회개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회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비유에 대하여 마무리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왔던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으로 포장되어 있고 종교적 위치,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믿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아들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저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역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입술의 말만 가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입술의 말만 그쳤던 그 삶이 그 심령 그 속으로부터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킴으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실을 돌아보며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천국으로 이어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만 하나 가슴에 새겨 넣어도 오늘 설교 속에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향하는 그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